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24년 마지막 설교. 민수기 11장이었죠. 매출하기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보여주죠. 처음에 소수였다가 그게 전체로, 그리고 나중에 모세까지도 그 불평과 원망이 퍼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공동체의 은혜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결국 만나 외에는 없더라. 그들은 애굽, 세상을 품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 하나님의 것, 그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냐 하면 원망과 불평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다른 것을 품었는지 하나님을 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내 입술로 뭘로 반응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까? 아니면 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먼저 반응을 할까를 보면 내가 정작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구나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인데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구절이죠.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말할까요? 화목제를. 그쵸. 거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제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5가지 제사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 거에 따라 모습에 따라서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화제, 이거 쉽게 불로 태우는 거, 화제.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제물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붓는 겁니다. 4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제예요.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다예요. 거제는 원어 테루마라고 합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거제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거제를. 어떻게 하라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제물을 잡고 바쳐야 되는 제사자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사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잡아다 바칠 텐데 그 많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잡을 때마다 하나씩 어떻게 해요? 다 들어 올려야 돼요. 이 제물, 수많은 제물들을 들었다 놨다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 가벼울까요? 한 비둘기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근데 꼭 비둘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명이서 들었는지 여러 명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말이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뭐에 가까우냐면 제사자 입장에서 보면 중노동이에요. 적지 않은 무게의 고깃덩어리잖아요. 우리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가 걸려있듯이 그거를 잡고 들어올린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복하잖아요. 허리, 어깨, 팔, 이게 어떨까요? 아마 작살날 것 같이 아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보통 제사장이라는 신관의 이미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만 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수도사 느낌이죠.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당시 제사장은 사실 어땠을까요? 사실 우통을 벗으면 엄청난 근육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같이 다 몸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깃덩어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우리 최영삼 형제 운동 좋아하는데 원래 저 덩치가 아니었거든요. 자동 헬스로 키운 덩치입니다.
제사장 덩치들이 다 저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번거로워요. 들 때마다 재물이 무거워요. 또 뭐가 있냐면 피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겠죠.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또 피로 젖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꼴들이 사실은 말이 아니겠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재물마다 하나씩 다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 재물을 다 잡고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 번만 딱 하면 왠지 폼이 나고 더 쉬울 것 같고 좋은데 그렇게 감사를 모두 다 한꺼번에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효율과 편의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모든 재물을 번거롭고 수고롭고 힘들게 하나씩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거제를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그래요? 오늘 감사잖아요. 이것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의 자세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퉁치듯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그냥 한꺼번에 퉁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야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사실 어떤 것을 주셨는데 잘 모르는데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막연한 것으로 흘러가면 모호한 걸로 흘러가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돼줬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는데 그것을 진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다 하나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하나 무엇인지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우리는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숨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햇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셨을까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면서 그 감사가 어떻게 진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수많은 감사가 허공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24년을 뒤돌아본다면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본다면 뭐가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감사가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쉬움이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억울함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가 더 많이 떠오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먼저 감사가 많이 떠오를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는 쉽게 더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과 불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일주일 뒤돌아봤는데 난 힘들기만 했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찾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따스하고 달달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잖아요. 꼭 달달한 것만을 애들이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부모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원치 않지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로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뭐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되냐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시죠? 민수기 11장의 우리 설교.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만나 외에는 주신 것이 없도다. 그 은혜를 잊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다 퉁쳐버리려고 그래요. 그 말은 가벼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뎌져 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무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평범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봤지만 결국 이제는 세상만도 못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외쳐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애굽은 세상은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어느덧 출애굽 1세대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덧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릇이 못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려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을 때 그렇게 감사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은혜는 날로 날로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에요. 하지 않는 자는 찾을 수 없고 찾는 자는 더욱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거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찾으면 자꾸 하나하나 헤아리면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들을 은혜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하나 그 찾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들으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다니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우리가 무릇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독재자가 돼서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감사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범사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저런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또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찾으면 나는 내가 이 부분에서 놓쳤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다른 이의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찾는데 훨씬 더 쉬워져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 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뭘 말하냐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시면 돼요. 가까이 있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나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희생 제물을 하나하나 들어다 놨다 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고 습관을 만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험한 목사님인가 능력자를 만나서 기도 안수 기도 받으면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격이에요. 애써 만드는 자들. 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모일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겠습니까? 한 해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25년의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